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온갖 것이 다 선물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어떤 게 정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선물인지, 하나도 복되지 않은 것이 없지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그런 선물이 있으니, 귀한 것이 있으니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이 선물 속에 살게 하시다가 주님은 이 시간을 마치는 그때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시간과 영혼을 주신 하나님.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모든 때 시간이 우리 차인대의 고백처럼 아름다운 것이고 그 외에는 영원히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때가, 그 모든 것이 아름답다는 때가 이름이 좀 이상해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아니, 좋은 것이 있다 이거예요. 뭐 거두는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귀한 것이 많지만 어쩌자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을 때가 있으며, 왜 심어요? 심지 않고 바로 거두면 좋겠구만. 심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그런 때가 있으며, 슬피 울 때가 있으며, 여러 가지 고통의 시간이 오늘 찬양 가운데도 있었고요. 또 전도서 3장에 계속 펼쳐지는 가운데 뭔가 좋을만 하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아름답다 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런 시간이 있을까? 여러분도 저도 때때로 아파서 누워있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해 보고 또 집에서 누워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담임으로서 빈장을 섬길 때나 한국에서 섬길 때에 크게 오랫동안 누워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누워있게 하세요? 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여러 날 동안 계속 이렇게 아프게 하시고 누워있게 하세요? 그러면서 저는 두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누워서 담임으로 교회 못 나가는데 교회가 너무 잘 돌아간다는 것. 너무 놀랐어요. 너무 이제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에 은혜 받고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행정을 잘해 주시는지 아주 너무 잘 돌아가는 게 놀랍습니다. 또 하나 놀란 게 있었습니다. 누워있을 때 그 누워있는데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아파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이 푸른 풀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다시 사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의 쉼이요 네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다. 누워있는 것이. 제가 없어도 잘 되는 교회 때문에 놀라고, 제가 누워있는 이 고통의 자리가 푸른 풀밭이라 말씀하시니 놀랐고, 그러므로 시간은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으로 실패했네, 큰일이야, 눈물 나네, 왜 이래, 이렇게 괴로움이 있어, 하나님 뭔가 지금 실수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시간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시간의 해석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타이밍,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시간마다 그 해석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어떤 시간이든지 다 은혜의 시간, 이게 찬양해야 되는 우리의 그 고백. 이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크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타임, 그 시간은 하나는 어떠한 사건, 하나는 과정도 하나님의 시간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약속의 실체가 눈앞에 보이는 그 지점도 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은 이 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사건 속에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떤 시간이든지 그 시간에 대한 분별이 있을 것이며 그 속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두 가지 사건과 과정의 타이밍을, 곧 하나님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으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정한 때까지입니다. 정한 그 사건, 정한 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까지, 그 정한 것이 올 때까지, 이 때까지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정한 때, 어떤 사건만이 주님의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르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본문 1절부터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3절같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유업을 이을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이름을 갖고 있건만 그 내용, 종으로 취급받고요, 어린 나이로 취급받고요, 취급받는 게 아니라 어린 나이에 아직 뭐 몰라요. 초등학문 아래 있는 거예요. 유업을 받을 자요 그것을 이을 자라는 그런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오늘의 교회 우리들, 유업을 이을 자인데 아직 그 유업을 감당하기 어린 거예요. 그 정한 것을 다 소화시키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종처럼 낯설게 그 상황 가운데 있고 훈련을 받아야 하며 연단 속에 성장이 필요한 그 정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더군다나 후견인 청지기를 보내서 그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장하도록 돕는 거예요. 오늘 이 정한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림을 말합니다. 수많은 사건 가운데 가장 역사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후견인, 청지기, 말씀, 율법, 선지자, 누군가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해서 말씀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양육하고 돌보며 성장시키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어려워하거나 이 시간이 없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정식 왕이 될 때까지는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내가 왕인데 하면서 그가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그것을 내세우면서 사울 저리 가시오, 사람들 내 말을 들으시오 하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그렇게 정해진 다윗이지만 왕이 될 때까지 자기의 시간, 자기의 방식으로 그 시간을 앞당기거나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 방법으로 이 시간을 지내지 않으리라. 말씀을 따라 그 광야의 시간, 핍박의 시간을 지냈고요. 그 광야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은 진정한 왕다운 왕으로의 훈련과 성품을 갖게 됐고요. 왕이
진짜 왕이 될 때까지의 그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도록 그 시간까지 주님의 통치 가운데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하나님. 무엇이 정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겠노라고 성급하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영국의 찰스 황태자,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분 엄마보다 먼저 가실 줄 알았어. 얼마나 늙으셨는지 황태자로서 언제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거울 보고 한심했을 거예요. 이게 내가 황태자인지 수십 년인데 아직까지 이거 황태자니 어떻게 하면 좋나? 에이 모르겠다. 엄마 불러가시오. 구태차 내기자. 막 엄마한테 가서 대들자 하지 않았어요. 시간을 기다린 시간을. 그리고 왕이 되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거 맞지 않습니다. 실패가 웬일입니까? 어려움이 웬일입니까? 깨어짐이 웬일입니까? 이 박해가 웬일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무엇인가 선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역사하시는 주님, 그 손길도 선한 손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 아래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 그 통치, 그 타임 가운데 있을 때 이 시간들을 원래는 시간마다 다 아름다웠어요. 타락 때문에 이 시간도 곡해가 되고 그 어려움을 갖고 온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잘 구별하면서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위하여. 두 번째는 하면 좋은 일을 위하여. 셋째는 안 해도 되는 일을. 넷째는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런 것들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딱 일을 할 때 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인가? 해면 괜찮겠네. 뭐 꼭 안 해도 되잖아. 왜 내 시간 낭비해? 이거 해서 큰일 나. 이것을 딱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시간을 보내는 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것이 분명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 그게 반드시 해야 될 일, 그걸 놓친 적이 없어요. 무엇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까? God first, 하나님 먼저. 요셉에게는요 하나님 먼저의 시간관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의 우선. 그가 여러 어려움 자리에 있었잖아요. 감옥에, 모함에, 구덩이에 뭐 여러 가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우선순위를 놓지 않았어요. 내가 다른 것을 못해도 하나님 먼저야. 하나님이 먼저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먼저야. 하나님 꼭 붙잡고 그 걸음걸음을 늘 살았습니다. 그리고 해면 좋은 일, 그걸 했다니까요.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뭐 일러주고 했던 그 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 그런데 했어요. 그들의 여러 가지 조바심 나는 상황들을 다 풀어주면서 이야기를 해줬다고요. 성도들은 하나님 먼저, 예배 먼저예요. 그렇지만 그 선한 일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도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와 플러싱이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죠. 우리가 플러싱이 있잖아요. 퀸즈하고 무슨 상관이야? 뉴욕과 무슨 상관이야? 미국과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요. 우리는 교회만 잘 다니면 돼. 요 예배당만 잘 들어오면 돼.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 모든 이웃의 그 선한 일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 요셉도 선을 행했더니요 그냥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일 같았는데 그것이 나중에 큰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우선적인 이 예배, 주님과 동행, 이것은 우리의 그 시간 보내는 데 가장 우선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밖에 가족을 돌보고 그 밖에 이웃을 돌보고 이 땅을 부듬는 큰 일들을,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것들을 참 선한 열매로 또 갚으시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먼저, 그리고 선한 여러 가지 일들을 살피는 일에 게을리하는 성도나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안 해도 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발을 담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내가 어찌 이 악으로, 내가 어찌 득지하려. 여러분들,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열심으로 시간을 바치는 자들이 있어요. 안 하면 좋은 일, 거기에 그야말로 허랑방탕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무엇인가에 중독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더러운 생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시간 그렇게 하라고 줬습니까?
시간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었습니까? 이 시간이 원래 아름다웠던, 모든 것이 아름다웠는데 시간조차 우리 타락한 인생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늘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힘들게 되었는데, 그 힘들게 만든 시간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요. 쌍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매우 짧다. 보잘것없는 녀석들 앞에서 설설기며 인생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인생은 짧다. 시시한 존재들과 생각들의 발목 잡혀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이상한 것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그 귀한 시간, 일주일 내내 밤새 술 먹고 더러운 게임하고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선물. 누구에게는 공평하게 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원망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는 왜 저 돈이 없어요? 나에게는 왜 탤런트가 없어요? 나에게는 왜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것 다 소용없어요. 다 똑같이 주어진 이 시간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바울은 세월 낚이라 때가 악하니라. 정한 그때까지의 과정의 중요함. 어려울 거야. 아이같이 여김받을 거야. 종처럼 취급받는 서러움이 있을 거야. 그러나 너를 누군가 돕고 있잖아. 이 시간을 감사함으로 참고 인내하고 그 속에서 찬양하라. 정한 때까지. 과정의 그 시간에 주 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타이밍, 때가 참해입니다. 다음 그림 보실까요? 이 그림은 모래 바닥 위에 기울어져 있는 배입니다. 절망적입니다. 배가 왜 바닷 가운데 있지 않고 저렇게 기울여져서 모래 그 바닥에 참 쓰러져 있는가? 그런데 그 밑에 글 보시나요?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영어로 한국말로 읽어보겠습니다. The high tide will come. On that day I will go to the sea. 반드시 밀물이 온다. 그때 나는 바다로 나가리라. 반드시 밀물이 온다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은 절망이에요. 이 상황은 초라해요. 이 상황은 놀림감이에요. 야, 배가 배답지 못하구나. 너 뭐 하는 거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절망의 환경 속에서, 조롱의 시간 속에 배는, 그리고 그 배의 주인은 말합니다. 희망이 있다. 밀물이 온다. 그때 나는 바다로 나가는 거야. 절망 가운데 부르는 희망의 노래. 세상 사람들도 절망 속에 희망을 노래하거늘, 쓰러진 배, 척박한 그 모래밭, 모든 자들의 따가운 눈청,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유업을 받을 자,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환경이 무엇이 받침이 안 돼요. 모든 것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있으니 희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 할 수 있다는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 정한 때가 오는 것이에요. 때가 찼다는 것이에요. 4절부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때가 차니 여자에게서 낳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3장부터 예언된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입니다. 율법 아래 말씀대로, 선지자들이 선판대로 고난의 줄무로 오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오시는 거예요. 그는 메시아예요. 그가 오시게 되면 모든 속량 가운데 있던 것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아들의 영,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 이제 비로소 부담 없이 부르게 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유업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것이고 그것이 이제 곧 주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정한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충만하게 그날이 온 것이에요. 그 순간이 온 것이에요. 그 절정이 온 것이에요. 그 정한 때까지의 일들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며 감사하며 기대하며 보내야 될 시간들, 마침내 때가 되니 우리의 모든 온갖 어려움들이 풀어져 나가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이 때가 찰 때의 환경은 여전히 좀 더 적극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로마 제국 가운데 있었고요, 많은 자들은 이제 흔들리는 것이에요. 믿음도 흔들리는 것이에요. 메시아 언제 오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깜깜한 것이에요. 뭐냐 이거? 어디 오냐?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 약속한 대로 베들레헴에 왔건만 그들은 그때 성취가 된 때가 찬 그 감격을 대부분이 누리지 못했어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는 찬양했고요, 양치는 목동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 아주 소수만이 왕이 오셨다, 때가 차서 이루어졌다, 이 여인에게서 메시아가 왔도다 하면서 그날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그 주님을 경배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자들에게는 그날이 성취의 날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의 편견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 번쩍번쩍 해야 돼, 로마를 한 번에 밟아야 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줘야 돼. 좀 전동네 베들레헴에 올 줄 사람들은 상상 못하는 거예요. 마옥관에 태어날 줄 상상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편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성취의 예수님을 못 보고 성취의 그날을 감격해 하며, 나를 이 율곡에서 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님이 오셨도다, 빛이요 생명이신 주님이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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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어둠 가운데 있고 불평하고, 이게 뭐냐, 내 생애는 이게 뭐냐 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극히 일부만이 그 성취에, 약속에, 때가 참에 정한 그날 그 감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정한 때까지 살아갈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한 때가 맞닥뜨려진 그 순간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성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지, 이건 뭐냐, 그 현실을 한탄하는 듯한 삶을 살아가며 크리스찬 욥을 입을 자, 예수님이 오셔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는 것 마냥 지나는 인생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줄 알고 이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나를 눕게 하셔도 푸른 풀밭에 눕게 하셨으며 일할 때 멋지게 다시 한번 소생하는 그런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 그것을 알고 아플 때, 실패할 때, 어려울 때도 잘 견뎌야지만 내 기다림과 약속의 실체로 그날 on that day, 그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지난 인생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안 계셔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무엇인가 비어 있었어요. 아버님이 계시고 누님들이 계셨는데 무엇인가 비어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멋진 데가 좀 뭔가 이제 서러움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서러움 가운데 응답을 주신 거예요. 누구냐면 새엄마가 오신 거예요. 저는 그 새엄마가 왔는데 그것이 나의 응답이며 나의 위로며 나의 이제 새로운 그런 용기를 주는 그분인 줄 알지 못하고 새엄마가 왔을 때 나는 콩쥐밭이 생각한 거예요. 콩쥐밭이, 나는 콩쥐다. 아니 딱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 답이. 그래서 나는 콩쥐야 돼가지고 막 스스로 막 슬프게 막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준 선물인 것을 몰랐어요. 내 서러움의 응답인 것을 몰랐어요. 그렇게 지냈던 그 세월에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응답이며 앞으로 저의 모든 목회기를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줄 그분인 줄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응답은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계속 서러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차서 우리에게 준 그 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 아닙니까? 바울에게는 여러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날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때를 기뻐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있어. 강하게 역사할 그날이 있어. 근데 강하게 역사할 그날을 자기의 약한 때, 약한 순간에 그 강함을 본 것이에요. 자기가 가장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취를 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본 것이에요. 주님의 강함을 본 것이에요. 내가 계속 약한데 뭐, 내가 계속 힘든데 뭐, 그때나 지금이 아니 더 힘들어지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렇게 좀 올려줘야 됩니다. 너무 좋으니까. 약할 때 강 되시는 주님, 내 약한 순간이 성취의 시간인 것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성취하시고 정한 때를 주님도 기다리며 주었는데, 정작 그것을 선물 받은 우리들은 이게 뭔가 하면서 무심하게 지나는 것이고, 오히려 더 절망을 노래하는 듯이 안 되는데, 힘든데, 괜히 기다린 거 아니야? 내가 나서야 돼? 걷어붙이고 나가는 그런 일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 절정의 순간이 있고 그 과정까지, 이제 우리 인생 보십시오. 우리 성전 건축해야 되잖아요. 그날이 있는데 그 성전 건축의 성취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바제를 통해서 기쁨을 주신 거예요. 이 바제를 통해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아프잖아요. 누구는 막 손베고 막 꼬매고 막 힘들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기 안 아픈 사람도 있어. 얼마나 다들 아이부터 우리 청년들, 우리의 뭐 가스웰, 우리의 뭐 모든 성계, 우리 모든 회중들이 다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바제의 날이 기적의 날이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아니 이 날이 이게 뭐야 하는데, 그날 100% 비가 오고 바람 오는 그날이 우리의 더 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날 성취의 기쁨을 주면서, 이것이 이제 성전 완공, 이것이 더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그 놀라운 일들로 가득한 그때까지 주님은 어떤 날을 주시고, 과정 속에 그날의 기쁨을 주시고, 과정의 어려움 속에서 그 성취의 날을 계속 맛보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날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다가 마침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마침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같이 오시긴 뭐가 와, 그냥 게으르게 놀다가 그날 문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주님 오실 때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렸나이다, 우리 교회가 기다렸나이다,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신 날을 기다렸나이다. 초림의 때에 많은 자들이 밝혀보지 못했던 것처럼 재림의 주님 오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언제 올 것인가, 옛날부터 온다는데 안 왔어, 이번에도 안 올 거야, 내 사는 동안에 안 올 거야, 나는 마음대로 살 거야,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여기에요, 주님 기다렸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할 재림의 성도들,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두 가지로 운행되더라. 하나는 그 날이 있어요. 정한 그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정한 때까지의 그 시간이, 과정이 있어요.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만 있고 그 성취는 없는 그런 어이없는 우리 주님은 아니셔요.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모든 시간 계속 그 성취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도 하고 또 기다리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있다면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시간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응답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도 응답일 수가 있어요. 주님, 내가 응답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팬데믹 때문에 힘들었고요. 누구누구 아팠고요. 누구누구 떠났고요. 지금 돈도 없고요. 너무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위로가 왔다니까요. 어떤 아이가 지나가다가 집사님, 그게 응답이야. 그게 응답이었어요. 그게 응답이었다고요. 누군가가 저 카페에서 집사님 커피 하나 드셔. 그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었는데 모른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하나가 날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최고. 된 거 아니에요? 무슨 위로가 필요하세요? 누가 오늘 같이 시간을 내주고 얘기 들어주고 커피를 나누고 식사하고 전화 한번 해주고 카톡 하나 띄워주는 것이 주님의 충만한 응답이 되니까요. 나를 위로하시는 손길이니까요. 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을 기다리냐고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고 왜 한탄하냐고요. 하나님 왜 나를 잊었냐고, 나는 무슨 존재냐고 왜 그러냐고요. 욥을 읽을 자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욥을 읽을 자들이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응답을 눈을 열어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날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누이시지만 푸른 불밭이라는 수식어를 기억하시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푸름이 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기대하고 찬양하며